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결단하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들은 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이루셨던,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그 온 제자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아주 화려하며 기쁘고 또 그 모든 증거들이 성취되어지는 듯한 승리가 눈앞에 확정지어지는 그러한 아주 화려한 길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길의 끝은 무엇으로 가는 길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그 모습은,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어쩌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어떤 회복을 꿈꾸면서 다윗 시대의 천하를 호령하였던 그 영광을 기대하는 이들의 들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 그 끝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복음이 또 우리의 신앙함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처절하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가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죠. 시편 1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여호와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를 언제까지 이 원수들의 손에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의 화려한 면만 보고 가는 신앙을 쉽게 표현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될 거고,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진정 주 앞에 바라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았을진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이 땅의 복, 이 땅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화려한 면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 길로 가게 하셨는가? 이 무리들 속에, 이 환영의 인파 속에, 이 마치 축제같이 들뜬 이 엄청난 무리와 인파들 속에 이 길이 죽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아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을 어떠한 초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와 다르니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불완전한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줄이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을 쓰셔야 하시는지 그 부르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인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농담처럼 하는 진담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부르심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치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바라보시고 이 화려함을 뚫고 하나님의 뜻인 그 죽음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셨던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드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주 앞에 갈 때 하나님, 제가 그 죽음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부르신 오늘 하루의 삶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할 때 그 한 가지, 내가 저 한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칭찬하리라, 사랑하리라, 섬기리라, 이런 작은 한 가지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소명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니 그 작은 한마디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그 한 가지 일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하나의 물꼬를 통하여서 은혜의 홍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나가서 2,000명, 3,000명 전도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로 우리를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커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한 가지, 그 작은 것 주님 앞에 겸손히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있죠. 왜 나귀인가? 또 왜 새끼 나귀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심은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기도하고 결단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저 한 사람 섬기리라.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사실은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전부터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소리 지르고 이 화려함을 보면서 말려달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폭동 같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가 자기들의 왕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지배자라고 외치고 있고 저들이 정말 최고의 강대국인데 저들이 분노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여기서 왕을 외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말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19장 4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말을 한다. 진짜 그럴까?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정말 그것을 굳게 결심하셨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선택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은 절대로 버려지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성도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순종하고 이 하루치의 부르심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온 인류,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도들의 한 사람의 부르심의 순종과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또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입니까? 이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며 이거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저 오늘 그저 침묵하며 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의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첫 기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성취를 오늘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이 가셨던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 그 성도들에게 맛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들이 늘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또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나의 갈 길을 가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한 자들로서 그 영생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오늘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음을,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셨음을 오늘도 경험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